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제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모르고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나 부주의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실수나 부주의로 규정이나 법규를 어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르고 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무죄입니까? 아니면 유죄입니까? 실수로 모르고 이 잘못과 죄를 지었다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영미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gnorance of the law excuses no one.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는 없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3조도 같은 취지로 말합니다. 법률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행위를 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률을 몰라도 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에 관한 실제 사례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2016도 15470 이 판결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마약이 든 가방, 여행 가방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옮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발각이 됐습니다. 발각이 돼서 재판석에 섰습니다. 자기는 이게 마약인지를 몰랐다고 하면서 무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유죄 판결을 내렸냐면 그 이유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의 운반 대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운반해주고 10만 원, 100불, 500불 받으면 이해가 되는데 10,000불, 50,000불, 10만 불 받으면 어때요?
가방 옮겨주고. 이상하죠? 너무 높은 대가를 받았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증거 인멸을 위해서 텔레그램이라는 이 메신저를 썼다는 거예요. 카카오톡 이런 거는 자료가 다 남는데 텔레그램은 자료를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 내용을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고의로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메신저를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운반물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이 사람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연하죠? 누가 가방 하나 옮겨주는데 몇 천만 원, 1억을 주면서 가방을 옮겨준다고 하는데 아유 옮겨드릴게요 하고 의심도 안 하고 열어보지도 않고 옮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알면서도 옮겼기 때문에 유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집행과 이 세상의 법 집행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죄를 모르고 저질렀느냐 아니면 고의로 알면서도 저질렀느냐 이것에 따라서 유죄는 유죄인데 잘 모르고 무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에서도 정상 참작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죄지만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지은 잘못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더 크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렇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나르고 이삿짐 옮기듯이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7개월 동안 형벌을 받았습니다.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잘 모르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 했으면 됐다 하고 정상 참작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물건인데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속건제 제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금덩어리들을 가지고 형상을 막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태워가지고 옆에 있는 국경으로 옮겨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제대로 한 것은 아니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알지 못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노력한 것이 기특하다 여겨서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7개월 만에 심판을 끝내주셨습니다. 정상 참작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알면서도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알지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알지만 용납해 주어야 하는데 알지만 밀어냈고 미워했고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성도들 형제 앞에 나가야 되는데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실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내 고집을 피우면서 고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잘못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셨다면 우리 중에 이렇게 멀쩡히 숨쉬고 돌아다니고 제발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이 자리에 온다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매를 맞고 벌을 받는다면 무사히 교회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지은 죄대로 벌을 받는다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번 주도 멀쩡하게 하나님께 크게 벌 받지 않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정상 참작과 긍휼의 여김이 우리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암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쳐야 되잖아요. 등에 멍에를 접은 적이 없고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 2마리를 붙여놨으니까 난 일로 갈래, 난 절로 갈래. 아니야, 나는 안 갈래 하면서 그냥 이리저리 막 날뛰어야 되는데 암소들이 직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뒤에서 울고 있는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낯선 땅, 이스라엘 땅까지 이 2마리의 암소가 곧장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계속 직진을 해서 걸어갔더니 국경 도시인 벳세메스에 도착했습니다.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 세메스는 태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도 떡집이라고 하는 이유가 벳 플러스 레헴 해서 떡집이 되잖아요. 벳세메스도 태양의 집이란 뜻입니다. 태양의 집, 이것을 추적해 보면 가나안 땅, 가나안 시대에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기 때문에 벳세메스, 태양의 집이라는 이름의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서 벳세메스고 뭐고 다 차지했죠. 차지한 다음에 영토를 지파별로 분류를 했는데 분배를 해주었는데 유다 지파가 벳세메스가 포함된 땅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자, 각 지파들이 땅을 허락받게 될 때, 분배받게 될 때 레위 지파만은 고유 지파의 영역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 레위 지파는 48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12지파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머지 11지파에 곳곳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라 라고 하면서 12지파 가운데 곳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의 일부가 이 벳세메스라는 지역에 배당을 받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어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 지역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땅입니다.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했더니 예로부터 언약궤를 포함한 성막에 있는 기물들 있죠. 촛대와 뭐 여러 가지 떡 그릇과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에 이 언약궤를 실은 소가 도착했는데 어때요? 적합한데 잘 온 거죠? 다른 곳에 온 게 아니라 그 언약궤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사는 마을로 이 언약궤를 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은 그 지역 주민을 레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15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마침 이 수레가 벳세메스를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마침 밀수확을 하고 있던 이 벳세메스 주민들,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궤가 수레에 실려서 도착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 7달 전에 아버지께서 괴한들에게 납치돼서 끌려가서 어디로 가셨는지도 영문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7달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제발로 집으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슬퍼하던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던 사람들이 그냥 기뻐서 그 즉시 어떤 일을 했냐면 수레를 부셨습니다. 수레는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수레를 부순 다음에 이 나무가 땔감입니다. 나무에 불을 붙이고 2마리 수레를 이끌었던 암소를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그것을 불에다가 태워서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인답습니다. 그렇죠? 레위인이 항상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한 것이 제사를 지낸 것이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블레셋의 5 왕이 뒤에서 쫓아가면서 보았다가 아직 안심을 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재앙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단지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이것을 벳세메스에 넘겨주고 왔잖아요. 그죠? 국경 도시기 때문에 벳세메스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가깝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블레셋이 그냥 우연히 한 행동, 그냥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보낸 것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직접 옮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일한 사람들이 고핫 자손인데 고핫 자손이 벳세메스에 살고 있었어요. 우연스럽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였고 언약궤를 옮기는 그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살고 있는 곳이 벳세메스였는데 이 법궤가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해박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법과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식대로 율법을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잘못을 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알면서도 운반 규정을 고의로 어겼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법궤를 이동하기 전에 반드시 덮어야 했던 덮개들이 있었는데 덮지 않았습니다. 이동용 채가 있습니다. 긴 막대가 있는데 그 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법궤를 수레에서 큰 바위, 바로 옆에 있는 큰 바위로 옮기면서 규정을 지켰다는 말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민수기 4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를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덮개를 몇 가지를 덮고 그 다음에 채를 꿰서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기쁘니까 바로 그냥 손으로 들러서 바위 위로 옮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노릇, 제사장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레위인이긴 하지만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제사는 제사장들만 지내야 되는데 그들은 월권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인도해야 할 사무엘이 도착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마음이 급해요. 그런데 군인으로 모아놓은 백성들이 걱정되고 두려우니까 하나 둘 집으로 도망가고 이탈합니다. 이러다가는 싸우지도 못하고 지겠다 판단이 드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그냥 제사장 역할을 해서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때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일을 어겼다. 내가 너의 왕권을 박탈하겠다. 라고 하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벳세메스의 그 레위인들도 자기가 월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드리면 안 되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방법까지도 엉터리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틀린 제사 방법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물은 어떤 제물만 가능하냐면 모든 동물의 수컷만을 드려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 마리의 암컷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야, 암컷이면 어떻고 수컷이면 어떠냐? 불에 태우면 고기 냄새는 다 똑같은데 하나님도 알아보시겠어? 그렇잖아요. 암소나 수컷소나 고기 구우면 어때요? 냄새가 달라요? 암소는 또 고소하고 수컷은 비린내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수컷만 드리는 것을 아는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컷을 골라서 제사로 드렸습니다. 자, 레위기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회막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서 즉흥적으로 두 마리 소가 있으니까 야, 이걸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야, 빨리빨리 제사 드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한 불도 원래는 그 성전에 있는 지정된 불만을 계속해서 꺼지지 않게 유지를 해서 그 불을 가져다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데나 있는 불 있죠. 밥 해먹는 불, 쓰레기 태우는 데 쓰는 불, 아무 불이나 가지고 와서 거룩한 제사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다가 제사를 드렸습니까? 농사 짓다가 그냥 즉흥적으로 야, 이거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드려. 얼른 드리자 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하나도 지키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몰라서 그냥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속건제 제물이랍시고 금 형상도 만들고 정성스럽게 박스에다 상자에다 넣어서 그것을 수레에 실어서 소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노력이라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력도 없이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적당히 대충 드리자. 기쁘긴 기쁘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질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똑같은 잘못을 할 때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모르고 무지해서 지은 죄와 알고 있으면서도 함부로 짓는 죄는 가중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죄지만 하나님이 이것은 정상 참작을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벳세메스 사람들이 고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어기고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참아주셨냐? 하나님이 계속 참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했냐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삥 둘러싸서 어떻게 하냐면, 야, 법궤 어떻게 생겼나 보자. 어우, 이렇게 생겼네. 여기 천사 날개가 있고, 어우, 이 나무가 뭐냐, 이거 나무 되게 좋다. 원목이 엄청 좋은데? 하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원래 율법에는 제사장 외에는 이 법궤 자체를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신기한 구경거리가 왔어요. 그래서 가서 만져도 보고 들여다도 보고, 야, 이거 언제 보겠냐 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집을 그냥 이 불결한 죄인들이 함부로 만지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응? 황제가 왔는데, 야, 수염이 멋있네 하면서 막 만지고, 야야, 왕관 좀 봐, 왕관, 이거 좀 봐. 야야, 이거 망토 좀 봐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모욕을 한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그 자리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다 즉사를 해버렸는데 쳐서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5만 과로하고 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글 성경은 굉장히 직역한 성경이에요. 원어에서 직역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다른 웬만한 성경들 그리고 영어 성경들의 대부분은 의역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약간 보완해서 의역을 하는데 개역 개정은 굉장히 토시 그대로 직역하려고 하는 구절이 대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는 5만 7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도 5만 7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괄호에 넣었다는 것은 약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괄호하고 5만을 했냐면 원본은 5만이 들어있지만 그 당시에 인구 조사한 숫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구약에. 숫자를 볼 때 베스메스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살아도 2,000명에서 많이 살아도 3,000명 이상은 살 수가 없어요. 인구 조사를 따져보면. 그런데 5만 명은 그 당시에 어떤 도시도 5만 명 사는 도시가 없었단 말이에요. 많아야 2, 3천 명 살았는데 베스메스에서 5만 70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걸 그냥 믿음으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5만을 괄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은 영어 성경인 ESV 성경이나 제가 인용하고 있는 NIV 성경은 5만을 그냥 생략해버리고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자의 실수가 기록되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필사를 하다 보니까 옮겨 적다 보니까 실수로 옮겨진 것을 계속 기록하다가 그게 남게 됐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0명이 이 법궤를 보는데 70명이 볼 수가 있지 5만 명이 구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70명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70명,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막 사람들이 즉사해버리니까.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다른 동네에 있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가져가게 만듭니다. 언약궤를. 그런데 감사하게도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베스메스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주 소중히 귀중히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다루면서도 한 명의 제사장을 택해서 그 사람 집에 완전히 안전하게 소중하게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여호와 언약궤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하면서 경외하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약궤를 섬기라고 지정받은 이 엘리아살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이름은 아주 흔한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 볼 때 기럇 여아림 사람은 아무나 이것을 다루지 않고 제사장을 택해서 고의 이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보존하고 관리하고 다루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 지역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사모했다라는 것을 볼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알면서도 함부로 한 것과 다르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대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진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때때로는 모르면서 실수로, 때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범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지은 죄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책도 읽고 묵상도 합니다. 우리는 몇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것이 죄악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심코 던졌던 상처 주는 말이 있었습니까? 그런 못된 행동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곱게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해서 상대방도 진노하게 하고 상대방도 죄짓게 만든,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했던, 알면서 고의로 지었던 죄악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귀찮아, 내 시간 뺏기기 싫고 내가 내 물질을 저 사람한테 사용하고 싶지 않아, 귀찮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겨야 함에도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만을 사랑하기에 바쁘게 이기적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알면서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고의로 지었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존귀 여기지 못한 것 알잖아요. 존귀 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식구들은 어때? 예외지. 짜증나. 왜 이걸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했다면 그도 실족할 뿐 아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도 죄 짓게 만든다면 그것은 알고도 짓는 고의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율법의 전문가요, 고핫 자손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함부로 제사 지내고 함부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 죄가 무엇이 다릅니까? 알면서도 짓는 것, 존귀히 여겨야 되는지를 알고, 내가 인내해야 되는지도 알고, 용납해야 되는지도 알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랑의 말을 해야지도 알면서도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벳세메스 사람과 같은 고의적인 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하면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죽고 심판받은 것 때문에 놀라서 하나님을 두려워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궤가 옮겨진 다른 마을의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 그러니 심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겠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면서도 지었던 잘못 있었지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편하다는 이유로, 또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 이웃들 내가 사랑 없이 대하고 짜증으로 대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 사람으로 대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께서는 내가 고의로 지은 잘못까지도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를 붙잡고 의지하는 자, 그렇다면 내가 비록 고의로 알면서도 저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해서는 안 될 말과 마음, 태도를 보였지만 주님,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을 다시금 욕되게 하지 않겠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우리를 하나님 존전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의 피로 네가 회개했구나. 내가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으로 지은 그 잘못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보상을 해야 주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렇죠? 남에게 피해를 100불 입혔습니까? 100불의 피해를 돌려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때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보상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 오늘도 내가 알면서도 지었던 것, 알면서도 내 입으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전하지 못하고 죄악된 말과 표현을 했던 것, 나의 태도가 사랑 없이 했던 태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제들을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을 더욱더 사랑했던 나의 이기적인 마음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이상 알면서도 말로 태도로 함부로 사람들에게 죄짓지 않는 하나님에게 죄짓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